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제 네로가 말했던 그 네로가 로마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함으로써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로마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핍박이 초기에는 로마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핍박이 로마에서 벗어나서 로마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 아시아지만 그 아시아 마이너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작은 그런 아시아 지역에도 결국에는 이런 핍박이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핍박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잘못된 주범으로 잡혔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해당하는 이곳에서는 바로 황제를 섬기지 않고 황제에 대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더 큰 이제 핍박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5년 아마 주 95년 이후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 당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이 이제 점차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권한을 더욱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크고 작은 그런 이제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7개의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황제 숭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압박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황제 숭배하는 것에 우리가 그냥 요식적으로만 아니면 행위로만 이렇게 함께 동참함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에서 떠나서 배교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핍박이 있었고 그 가운데 죽음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당시에 있었던 7개의 교회 그 교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이 말씀은 보게 되면 크게 이제 7이라는 숫자를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요. 7의 교회에게 예언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7의 인침이 있게 되고 그리고 7 나팔이 등장하게 되고 7 대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7 교회를 통해 여러 가지 경고와 심판이 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우선적인 대상이 아니었고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서 신앙에서 언제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이 바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너에게 두려워하라 라는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 그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그 이전까지는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계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스스로,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면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사들을 보내어서 천사들이 이 땅의 여러 종들, 그리고 그 종 가운데 하나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주어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매우 빠르게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빨리 완성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시작이 매우 임박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란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그런 결말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많이 읽혀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게 황제 숭배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기피하게 되고 이 가운데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과 권면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초기에는 이 말씀을 매우 많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심지어 암송해서 외울 정도로 이 말씀을 많이 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일제의 압박 속에서 결국 천황을 숭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함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어떤 다른 세상에 그런 황제가 있어서 그 황제를 섬겨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다른 신이 지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도 있고 세상 가운데 성공이라는 그런 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대상이 되는 그런 1차적인 대상이 되는 7교회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는 잘 사는 그런 지역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좀 부유한 지역이었고, 하지만 부유한 지역 가운데도 조금 부유하지 못했던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유하면 좀 더 신앙이 더 뜨거울 것 같고 신앙이 잘 될 것 같고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가운데 책망받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부유한 지역에 있던 부유한 교회들이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교회 가운데 2개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개의 교회는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직 책망만을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3개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교회에게는 책망이 아니라 바로 칭찬이 있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도전과 권면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죠. 지금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과 또 교회에 오는 것이 때로는 지금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될 것인가, 교회에 와서는 안 될 것인가, 신앙을 어떤 식으로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어려움이 아마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해당하는 것, 그 당시의 7교회와 분명히 유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앞에 어떤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이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이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돌아보면 그 안에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속히 일어날 것이었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시하셨는가?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작정, 곧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의 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기를 구약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그리스도와 따로 떼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성경, 유대인들의 경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해석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선적으로 이 신약의 내용들, 초대교회 이후의 성도들은 신약의 내용에 중점을 가했고 그 다음에 구약의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점차 이 구약의 내용들이 퇴색되어 가기 시작을 하고 신약만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과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의 내용이 구약의 유대인과 우리를 분명히 다르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상징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구약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90% 정도에 달하는 그런 상징들은 다 구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 이사야서가 가장 중점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요한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을 이해하고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묵시와 여러 가지 환상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상징들과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다 보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되고 결국 그것이 성경에 대한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해석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도 구약의 말씀을 더 많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하나가 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언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서 한 명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은 복수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이것을 읽게 되면 회중이 그 가운데서 동시에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읽는 자도 있고 듣는 자도 있지만 결국에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고 저와 같은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읽고 전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는 말씀으로 혹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임박한 말씀이고 속히 이루어질 그런 심판과 경고와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목적이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환상으로 본 것을 명확하게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관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보았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 피를 흘려서 죽으신 어린 양의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늘 위에 계신 엄청난 능력의 분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그분은 어린 양이셨고 연약한 분이셨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이것이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 7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통치자였고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죽음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신 것 같습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입니다.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읽어야 될 것이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그냥 새벽에 와서만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본 것과 그리고 제가 전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또 같은지 그렇게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